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4일 동안 휴식을 취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먼저 했다고 해요. 중고등부 또 EM 예배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물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다 동일한 본문은 아니지만 각자가 분별한 줄 가지고 각 자리에서 나누게 됩니다. 사실상 저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개인이 결정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믿어왔습니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 기반된 데서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에서 탈퇴를 결정하죠.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탈퇴를 좀 앞두고 이제 사순절 되면 저희가 늘 릴레이 금식을 하잖아요. 저녁에 금식을 하면서 그때 깨닫고 이제 회개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을 2023년 3월 12일 주일 설교 제목이 반쪽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이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다 나눴었습니다. 그 당시 교단에서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교우들에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해야 할지를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순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거룩한 감동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의 생각이 시간을 미루게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어떤 한 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탈퇴를 위한 작정 헌금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탈퇴금을 모금했던 거죠. 제가 그 설교에서 반쪽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반쪽 복음이라 정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람을 헤아린다는 명목으로 성경을 따르지 않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거나 성경적인 결혼관을 따르지 않는 것 역시 반쪽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제 모습을 돌이켜보니 성경을 지킨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취하고 탈퇴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는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특별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면 누군가 또 시험에 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비위를 맞추려고 예물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가감하여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있을지라도 시간을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전했던 설교의 디렉트 코트예요. 저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잘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설교 및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연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저는 인생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후 때부터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의 교회와 교회 사역을 이끌고 계심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발견될 때 그것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이 날짜를 정하고 이 날에 이 본문을 설교해야지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의 2년 동안 마가복음을 쭉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본문은 예진적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신년주일하고 2주 전에 EM 목사님 휴가 가셔서 EM에 가서 설교했기 때문에 본문이 조금씩 밀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적 예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냥 성경적 예물에 대한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이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세요. 그 첫째 하나님의, 이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드려야 되는, 오늘 본문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이제 읽을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것이에요. 이것이 가르쳐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경적인 예물과,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들으시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사는 인생이 성경적인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들은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외모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만을 가르치시는 분.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칭찬을 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실제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지 안 옳은지를,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찾을 때에도 주님은 가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온전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라라고, 가감없이 순종하여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고 알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신도 행하며 산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속에 거기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헤롯 땅에 꾸민 책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에 있는 그림, 형상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즉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세금 내며 살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세금 내야죠. 페더럴 세금 내야죠. 매년 보고하고 이제 텍스 시즌 또 돌아오죠. 또 보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우리는 벤자민인가요? 벤자민은 벤자민에게 엉클 쌤이겠군요. 예. 잘 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세금 잘 내셔야 돼요. 물론 법이 허용하는 데 안에서 적게 내실 수 있으면 적게 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법을 어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말씀 중심으로 분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면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된 걸 알아야 그걸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보셔야죠. 성경 통독 작년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작년 87명, 올해 81명. 100명은 넘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2025년은 정말 100명을 좀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각자의 생각으로 이걸 드리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막 고민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작자미상의 얘기인데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3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모였대요. A, B, C가 모였어요. 3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땅에 선을 이렇게 쫙 걷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모두를 공중에 던집니다. 줄 오른편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지면 내 소유를 정하겠습니다. B가 말합니다. 아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저는 말이죠, 땅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돈들을 공중에 던지죠. 원에 떨어진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있던 C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러자 A와 B가 그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만 웃기시오.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C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공중에 머무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건 모두 제 것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것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목회를 하니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아까 우리 나눴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느라. 하나님의 것을 친절하게 분별하는 법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것을 순종하여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짐을 분명하게 증거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하는 예물이 있는데요,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성경적인 예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며 사랑으로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예물도 11조 역시 단순한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 거둬진 것을 통해서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11조를 율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11조와 더불어 정의와 사랑, 믿음 같은 중요한 가치를 분명하게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교회를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것은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11조가 성경적이 아니래요. 율법이래요. 지킬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갚아주셨는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11조가 봉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만들어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다른 신약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건 말씀에 맞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 속에 분명한 거 하나는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드리라는 것이. 저는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볼 때 성경에 있는 것, 구약의 성경에서 11조와 봉헌물이라 말하니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때에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즉 교회에 채우고 있고,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험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것을 드리면 경험하는 좋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래요. 하나님을 대놓고 시험하라는 말씀이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일, 이것을 시험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을요 현대식으로 풀어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죠. 물론 이 약속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물질적인 풍요로 생각돼. 그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르는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정말 성경적인 예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기도로 분별하시고 그것이 분별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경험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인생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아주 귀한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좋은 게 있으면 누구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다 쳐봅시다. 맛있는 게 있다 쳐봅시다. 누구한테 주세요? 뭐라고요? 남편한테 주셔야죠. 남편 주고 그 다음에 자녀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가정을 세웠는데 자꾸 자녀들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의 기강이 무너지잖아요. 아버지를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린 좋은 거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여러분. 주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을 하라고 늘 인커리지하고. 저희 집에 지금 두 아들들이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애를 이제
따로 1년 차이로 했으니까 시작할 때마다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네 돈이 아니다. 아예 버는 것에서 거기선 잘라라. 그리고 그 나머지가 네 거다. 물론 그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10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르쳤고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고요. 진짜 돈을 벌고 자신들이 돈을 만지며 살아갈 때 11조를 하게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그 나이 때 저와 달라서 참 말을 순종을 잘해요. 저는 좀 방골기질이 있어서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너무 감사하죠. 저를 안 닮아서. 물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짧게 한다고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것을 해야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좋은 것이 아니면 왜 아들들에게 이 11조의 축복을 경험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먼저 믿음으로 11조를 하며 정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너무나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이 제가 받았던 이 복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저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어떤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엄마 아빠가 헌금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안 해도 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그 통로를 막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렇죠. 모르시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야, 어떻게 저 목사가 체리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 그분들도 궁금하겠죠. 저도 궁금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의문을 품지만 그래서 제가 체리교회에서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어요. 제가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은혜는 목사님만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인간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 축복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조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10을 내면 90을 줄 거니까 많이 해라. 그럼 한 90이 커지지 않아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부분만 드리면 돼요. 인간적인 그 정욕을 도발하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보아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그런 생각이 날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간증이죠.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셨대요. 어떤 꿈이었냐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증을 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아멘 하신 분은 이루어진 거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을 시험함에 그 결과를 경험해 볼 수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그냥 오픈 엔딩으로 놨는데요, 실제로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믿음대로 성경적인 예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신임 재정부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 상태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지만 아주 희망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발표해 주셨고, 또 교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요, 교회에는 재정이 모자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가라앉는다는 것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방법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임원들이 먼저 결단들을 하셔서 본인들이 하시고 있는 헌금, 분명히 11조를 하시겠죠. 그 11조에 10%를 더 헌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헌금에 10을 더 드려 동참합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워질 때 자신의 것들을 내놓고 그것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또한 지금 마음은 있는데 현재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드리는 헌금에서 10을 늘리세요. 10%만.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드린다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저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11조와 봉헌물,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하고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쫓고자 탈퇴를 결정하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며 다가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적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든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주신 마음 결단하여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